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55면에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언제 오나 했더니 성탄절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였는지 다들 옛날부터 시작하여서 어른들이 성탄절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실 추석이 더 넉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성탄절이 넉넉한 그러한 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렸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이 온 우주를 따져보면 먼지보다도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바이러스 같은 존재일처럼 여겨지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렸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의 탄생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 제일의 옷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두 제단사가 나타났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하자 두 제단사는 그 옷감을 구제불능의 멍청이에게는 안 보이는 옷감이다라는 이 명제를 붙여놓고, 이 구제불능의 멍청이는 이 옷감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두고 난 뒤에 황제는 제단사들을 의심하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왕의 옷의 완성도를 체크하면서 체크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는데 신하의 눈에는 분명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사들은 허공에서 옷을 만드는 신용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하지만 신하들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멍청이로 보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보이지 않는, 아니 없는 허공을 보면서 그들이 옷이 있다라고 여기며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신하들을 파견해 보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옷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옷이 완성되어지고 왕이 입을 때까지 그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옷이 다 지어진 날 황제 역시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그동안 옷이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고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다고 이야기했던 그 옷이라고 하니 황제도 제단사들이 하는 말에 세상에서 가장 이 구제불능의 멍청이로 보일까 싶어서 옷을 입는 신용, 맞춰 입는 신용, 그리고 옷을 자랑하듯이 나가고 있는 것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옷을 직접 입고 거리에 행차까지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신하들과 황제조차도 그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며 멋진 행진을 하고 있던 그때에 한 꼬마가 임금님은 왜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왕은 옷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 행진을 끝까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세상에서 옷을 좋아하여서 두 제단사가 그를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말과 그리고 제단사의 말과 반복된 신하들의 말에 의하여서 귀가 닫혀버리고 눈도 닫혀버려서 그 스스로가 우스꽝스럽게 되어져 버린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고자 원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 이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사실 구제불능의 멍청이는 볼 수 없는 옷감이라고 하였지만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황제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이 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 동안 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세 번째가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로 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사돈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돈 관계가 되어져서 방문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나못이 우리 땅인 거 알지 않느냐? 우리 힘을 합쳐서 길르앗 나못을 다시 이 아람으로부터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왕에게 말합니다. 이 길르앗 나봇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라에는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이 합당한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한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아합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나한테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를 데려올까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를 데려오는 그 동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서로 합력을 하여서 연합을 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두 왕이 일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무리들이 그들의 말을 맞추며 일치된 생각과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둘이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길르앗 나못이 이스라엘 땅이니 아람의 왕의 손에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에 둘이 연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냐라고 묻자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라고 하면서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이 11개 상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1개 상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11개 상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이어서 때로는 선한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악한 왕이 끊임없이 나왔던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심지어 아합 왕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제거하였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였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왜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참혹한 현실이 있던 그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점이 이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있다 보니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글이 더 많이 쓰여져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남왕조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통하여서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여러분들 제일 앞에 누구를 두실 것 같으시나요? 저희가 군생활할 때, 사실 우리 이 군생활할 때 일반 사병들은 뭐 비밀, 뭐 1급 기밀 이런 거를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취급하려면 인가증이 있어야 되고 그 인가를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한간에 떠도는 이 사병들의 일반적인 군인들에 의하면 전쟁이 터지면 일단은 뭐 어떤 사단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이 버티는 동안에 뒤에서 정비하여서 올라가고 또 이 적해 후방에 특수부대들이 가서 뭐 공수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가서 뒤를 교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뭐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라의 작전 계획은 사실 저희 같은 사병들에게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지어가지고 막 신나게 군생활하면서 사실 야밤에 뭐 할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전쟁 시나리오를 짜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며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제일 앞에 세웠던 게 누구냐면 찬양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전쟁의 맨 앞에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있던 그러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였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돈 관계를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악의 대명사이고 아합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제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획을 긋는, 아니 시대를 전환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사돈관계를 맺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데 지금 같은 멍에를 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지금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왕의 딸 아달랴와 왜 그의 아들을 혼인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시키고 사돈관계를 맺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아합과 동맹을 맺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것을 묻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기도거든요.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편향된 정보력을 편향된 그러한 소리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뭘 말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40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그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40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또 물을 만한 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고 그를 데리러 가는 사이에 어떠한 퍼포먼스가 생기냐면, 이 행사가 일어나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지금 뭔가 이 행사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무찌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며 이 시드기야가 이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철불로 마치 무엇을 뚫어내는, 모든 것을 뚫어낼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다, 승리하게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0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았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시드기야를 소개할 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딱 지칭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위에 10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그들이 왜 400명이나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까라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한 목소리를 낼 거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은 이 왕에 의하여서 이용된 어용 언론인 것처럼, 아니 어용일로 언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용 선지자로 보여지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미가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게 하니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부르러 간 사신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서 다른 선지자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미가야가 있다라고 말하자 지금 그를 보냈어요. 그를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지금 행사를 벌이고 있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시드기야가 이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가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이길 겁니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말하고 있는 사신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길하게 예언해달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을 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 항상 흉한 것을, 길하지 않은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귀에 껄끄럽고 그의 마음에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만큼 그랬던 이 미가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을 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왕에게 길하게 말하십시오. 지금 왕의 사신이
지금 모든 것을 조각해 놓고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짜맞추고 있으며 400명을 동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말이 그들에게 유용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정말 이들의 말이 이 두 왕에게 정말 진실된 말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조장하였고 아합이 만들어냈고 아합이 원하는 대로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스스로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지금 전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려지는 것이 들을 때는 기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딸들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저는 알아요. 내 머릿속은 그래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않은 건 알아. 그런데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뭐 사실 외모가 뭐 출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최고예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뭐 무엇인가 요구할 때. 그래서 영상으로도 담아놨어요.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영상으로서 다 찍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했던 말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영상도 다 남겨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아요. 저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시원하고 막 이렇게 어깨 뽕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의시돼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거든요. 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이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전을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지금 여호사밧을 참전하고 이 전쟁을 이기도록 백성들도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자 원하는 대로 지금 듣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좋은 일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는 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이 기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황을 바꾸어주고 환경을 바꾸어주고 되지 않을 일을 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만 이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나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시는구만 이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쁘지 않고 불편한 것도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합은 경고를 받았잖아요. 무슨 경고를 받았습니까? 아합 너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더니 그 나라 왕을 네가 놓아줘. 그 목숨값을 네가 대신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람의 나라의 왕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네 목숨을 취할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경고를 받았던 그였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그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려지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공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야는 아합에게 있어서만큼 항상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하여서 지금 말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인물인 거죠. 아합은 지금 이 미가야는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 사람 나한테 항상 흉한 말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은 이 싫은 말만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미가야에게 온 사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길하게 말했으니 당신도 길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가야의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죠. 어찌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에 탁 나타나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선지자, 이 제사장들을,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다 이기고 죽였던 인물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만큼은 엘리야는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미가야는 어떻게 보면 계속 아합 왕에게 흉한 말만 하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가 또한 이 일들이 그 뒤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말에 담아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뱉어서 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곧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 보면 미가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들어야 할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소리가 아닌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아합 왕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나를 건강케, 나의 영혼을 건강케 만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건물이라고 선생님들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할 때 횟수가 광복 이후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지어졌다고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허튼 말씀은 안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학교 건물이 3층 건물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요. 그런데 1층도 저희 학교 다닐 때 바닥이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딱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마룻바닥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마룻바닥을 다 이렇게 이 광을 내잖아요. 근데 꼭 초를 석유에다가 등유에다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것을 뿌려주면서 그렇게 걸레질을 그렇게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학교를 청소를 그렇게 막 걸레질을 그렇게 시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다 이렇게 민질민질해져가지고 집에 오면 빨아지지도 않고 어머니 참 빨래를 힘들게 만들었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광을 막 이렇게 내고 난 뒤에 이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뭐 하냐면 양말을 신고 그 광낸 데를 이렇게 달려가다 쫙 하면 마치 그 빙판을 미끄럼틀 타듯이 쫙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 가시가 발이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를 박힌 발을 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요. 살갗을 다 뜯어내서 박힌 데까지 다 뜯어내 가지고 그것이 보일 때까지, 잡힐 때까지 살점을 뜯어내거든요. 근데 그 바늘이 제 발을 찌를 때 엄청 아프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이 바늘을 대서 내 살점을 뜯어내야 아픔 그 가시를 빼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칼을 대고, 수술 칼을 대고 이 날카로운 것들을 빼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며 듣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영승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내가 듣고자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져야 될 소리를 드러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들 되어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영원히 건강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